지금 저기 날아가는 새, 그리고 저 새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쟤네들도 하나님이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라 하면 버튼을 누르면 짹짹짹짹짹 울 수 있죠. 버튼을 누르면 나 따라와, 네, 걸어갈 수 있겠죠. 버튼을 누르면 멈춰, 네,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고, 빛의 자녀교회에 나오기로 엄마 아빠가 선택했고, 여러분들 따라왔고, 학교도 여러분이 선택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엄마 저는 죽어도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엄마 아빠도 너희들이, 저는 이런 예수님 믿는 학교, 예배하는 학교는 가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부모가 여러분을 이 학교 보냈을까요? 여러분은 이 학교를 선택했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개념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많이 만났어요. 정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눈빛이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딱 자존심 있는 아이들이 있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 늘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 머리도 이만큼 빼놨어요. 자, 여기 두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빼낼 수 있다면 띠리띠리띠리 쭉 나사를 뽑았어요. 아,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안 뽑히지? 아, 여기에 나사가 하나가 더 있나? 띠리띠리띠리. 아, 이제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다 딱 내려놓고,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새벽에도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두뇌를 빼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먹는 거는 절대 안 빼놔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요. 손가락도 여러분들은 이거 빼놓지 않아요? 손가락이 없으면 숟가락을 어떻게 쥐겠어요? 화장실 가서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이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두뇌는 다 빼놨어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어린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런 바벨론의 왕이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다. 불로 태워 죽일 거다. 막 이랬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지만 설사 어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어서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선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거니까 우상 앞에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하면서 절하지는 않겠다. 바로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할 수도 있고 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딱 세 명이 똑같은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불 속에서 태움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기로 해. 자, 이게 바로 예배예요. 저는 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만큼 기분이 더러웠어요. 너무 기분이 찹찹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영 불쾌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른 예배에 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얹혀가는 거지. 엄마 아빠들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만한 거 아니야? 언제 성경에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가 따로 있고 애들 예배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애들 예배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어른들은 또 주일학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어른들이 보면서 여기는 주일학교 예배야. 나는 이거 끝나면 또 어른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예배 때 하고 있다면 그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의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식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너무 좋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예배잖아요. 아까는 참새가 목사님 다리로 쏙 걸어와가지고 멀리서부터 걸어와서 이 밑으로 지나가더니 이제는 또 비둘기가 오셨네. 비둘기 선생님 같이 예배해요. 자, 목사님 보세요. 이들은 선택했어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타질 않는 거예요. 와. 비둘기 선생님 저랑 같이 설교하려고 그러세요? 네. 자, 목사님 봐요. 얘는 여기 오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비둘기는요. 지가 여기 오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죠? 네. 자, 목사님 봐봐요. 시간에 쫓길 거 없어요. 시간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왜 어제 우상숭배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꼭 불상 앞에나 어떤 나무 앞에나 혹은 어떤 다른 신들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예수라는 신에게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은 신이야, 기도하자,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왜 흔들어 손을? 눈은 또 뜨고 있어요. 친구 구경 와야 되니까요. 하나님과는 끊어졌어요. 관계가 없어요. 선택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뭐 그런 단계도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처럼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개념이 없어요. 아까 다 나사로 뽑았어요. 여기다 놨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요. 누가 저쪽에 소리 지르면 다 내려놨으니까요. 오늘 목사님은 이 얘기를 가지고 결론을 맺어야 되겠어요. 저기 나는 새도 지금 막 소리를 내는데 까치 소리도 있고 뭐 피리 부는 새도 있고, 그러니까 피리 같은 소리를 내는 새, 아까 우리가 즐겼죠. 뭐 여기 비둘기도 구구구구 그러면서 다니죠. 얘네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인간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 보자. 나는 예배를 바른 자세로 드리겠다. 선택하는 사람을 보자. 아니 선택해. 또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지루하고 선생님이나 엄마의 간섭이 너무 싫어져. 또 시키니까 지루해. 처음에는 좋았어요. 학교 왔을 때. 몇 번은 좋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그러나 칭찬도 지루해요. 이제 어머 너 잘하는구나. 어머 너는 어쩜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니? 선생님들도 중독됐어요.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잘한다고 말해버림으로써 아이들이 해석을 잘못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잘하는 것도 아닌데 칭찬은 어쩌다 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애들이 칭찬도 지루해가지고요. 뻔해져가지고요. 뭐 이렇게 똑바로 앉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칭찬 안 하나? 그리고 선생님 보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향하지 않고. 선생님은 얘네들을 조정하고 이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길이 나가지고 딱 선생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목사님 보고 있어요. 오,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제일 높고, 오, 예, 목사님이 왔으니까, 어유 잘 보여야지. 어우, 눈 감으래. 근데 가만히 있어. 궁금해. 아무 소리도 안 나. 눈 떠요. 그리고 잘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와서 칭찬을 해줄 건데 안 해주고 가면, 목사님 나하고 관계가 없네.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주고 싶은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이 참 좋다. 우상 앞에 절 안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린이 대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훈련하고 싶은 내용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애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이 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잘한 것이 아니면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건 진짜 합리적으로 칭찬받을 아이에게 그렇게 하세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계속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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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소리를 자꾸 더 들어보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도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처음부터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내가 만든 신이 있는데 그거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데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사실이니? 이렇게 아주 좋게 나갔다니까. 얼마나 사드락, 메삭을 아벳느고를 아끼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다 헛소문이지. 그렇게 나쁘게 행동할 리가 없지. 그래 하나님 말고 여기다가 절을 해? 그리고 칭찬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칭찬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높은 왕이 칭찬해 준 것 따위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 하나를 해도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도 나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책임을 질 때 아주 긴장된 사람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그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지금 어디 보자라고 말할 때 목사님을 지금 또 의식했을 거예요. 그래, 목사님도 칭찬받아야지.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높아야 돼요. 수준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바로 앉으라 그러지? 그래,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런 애들은 2급, 3급.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바로 앉는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첫째, 바른 자세에서 말씀이 잘 들리고 바른 자세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보시기에 좋기 때문이야. 예배 드리자 보시기에 좋아요? 들어보자. 설교 잘하네. 오늘 좀 좋았어. 이게 보기 좋아요? 손을 가지런히 올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딱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돼요. 무릎에 손을 딱 얹어보세요. 벌써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갈 때 딱 경청,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막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 같이 나는 선택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나는 선택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그거는 선생님과도 목사님과도 관계없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요. 1,000원 중에 500원은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 400원은 또 다른 데 썼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얼마가 남았을까요? 그러면 그 100원 남은 걸 가지고 최선을 써야 되는데 100원도 다 쓰면 주머니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님처럼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먼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1학년은 딱 한 번이고 2학년도 딱 한 번이고 3학년도 딱 한 번이에요. 그 시간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알겠죠? 응? 마치 맛있는 갈비를 막 먹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안 깨웠어요. 저녁 식사에 오 완전히 이거 한우 소갈비 너무 맛있다. 그런데 얘는 자고 있으니까 야 깨우지 마라. 나중에 엄마 나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시장 가서 한우 소갈비 사올 때부터 난 기다렸는데 너 잤잖아. 아깝죠.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도 안 오면 아까워요. 어때요? 아까워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은 지나가고 다시는 못 들으니까요. 목사님은 조금 있으면 이제 가버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새도 여러분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에게 충분한 분깃, 축복, 곧 행복을 주시는구나.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빼앗기지 말자.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디 다시 한번 해보자. 똑바로 앉아보세요. 목사님은 지금 똑바로 앉아보세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왜 똑바로 앉아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훈련을 합시다. 알겠죠? 나는 로봇가 아니죠? 여러분은 소중하죠? 그러니까 생각해야죠? 항상 왜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선생님들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류 선생님들이 되셔야 돼요. 생각할 줄 알고 창조적이며 그리고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쉽게 칭찬을 남발해서 아이들이 선생님 말에 잘 길들여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자꾸 붙이는 인류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해보자. 똑바로 앉아봐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손을 여러분의 무릎에 얹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야. 그러나 왜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다. 라고 했을 때 손을 딱 얹는 거죠. 성령이 손을 얹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생각해야죠. 지호 어때요? 손을 여기다 얹으니까. 이러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스크 풀어도 돼요. 뭔가 좀 더 그냥 자세가 좀 흐트러져서 들을 때는 잘
들으려고 해도 뭔가 다른 생각도 들고 하는 흐트러진 사세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어떻다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대로 듣고 싶어도 뭔가 잘 안 들어오는데 잘 안 들어온다, 귀에. 그런데 근데 이렇게 똑바로 자세를 하고 들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하고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하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집중이 뭔가 집중이 된대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와, 4학년 다르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뭐가 다른 느낌이 있는 아이들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5학년 가운데 있어요? 5학년 여기 있나요? 자, 5학년 중에 누가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마스크 풀고. 네. 이거 내리고. 바른 자세로 들으면 바른 자세로 들으니까 더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수록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을 가지런히 얹고 말씀에 집중하기로 하고 선택하고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 오히려. 그죠? 거스르고 일부러 그렇게 안 하려고 꼭 반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똑바로 앉으라 그러면 선생님 바라봐요 그러면 한 번 딱 이런 애들이 있어요. 속이 괴로워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훨씬 더 속이 편해지죠. 그렇죠? 한번 목사님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바른 자세로 들으니까 이 시간이 더 즐겁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즐거운 사람 오히려.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손 내리세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드리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이것도 선택이에요. 와, 이때 손을 못 들다니 난 너무 실망스러운데.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는 생각하라는 거였잖아. 이렇게 드려도 저는 아무 개의치가 않아요. 저는 아인슈타인인가 봐요. 네? 아인슈타인 누군지 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죠. 중력파를 발견했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고 이런 분. 100년에 딱 한 번 천재를 들으면 아인슈타인이죠. 야, 나는 뭐 이런 육체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집중력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목사님 그런 사람도 존중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은 하라는 거지. 어제 새벽 예배 때 목사님한테 혼날 때 자리에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려요. 목사님이 제일 나쁜 것이 거짓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어린이 바리새인이 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그거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예,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눈을 속이고 목사님의 눈을 속이고 그러고서 예배하는 척 그거는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제일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요. 거짓의 아비는 사단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 때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거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게 뭘까? 목사님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배 드리는 아이들 중에서 물론 잘 드리는 아이도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눈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아이도 있어요. 개념 있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발상이 그게 아니에요. 시작이 그게 아니에요. 물론 계속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 몸이 피곤하면 찬양하는 것도 귀찮아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항상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굳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빡빡해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해해요. 힘들면 오늘 힘들어. 오늘은 조금 어제는 은혜로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다가도 몸이 힘이 드니까 좀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군인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에요. 그러나 맥이라는 게 있어요. 맥이라는 게. 이렇게 쭉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쟤는 대체로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 얘는 대체로 기도를 잘하는 아이. 얘는 대체로 찬양할 때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아이. 누구를 생각해?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완벽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그 우주의 설계자시냐. 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맥이 있어요. 쭉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못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실수하니까요. 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짓이 일상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거짓은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1m도 못 가니까요. 튕겨져 나가니까요.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튕겨져 나가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시작부터 난 이럴 수는 있어요. 찬양할 때 오늘은 힘들어. 감기가 걸려서 머리도 열이 나고 나 목도 막 편도선도 벗어.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부르던 아이가 참 아름다워. 나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못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너는 왜 찬양할 때 너는 혼자 입 다물고 있니?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든 말든 내가 지금 힘이 들면 찬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 어제 목사님이 성수성전에서 여러분을 책망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런 거죠. 기도합시다 할 때 오늘은 힘이 들어서 집중이 잘 안 되면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딱 눈을 맞추니까 딱 눈 감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친 게 아니라 척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이라도 읽고 나는 오늘 기도가 잘 안 돼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오늘 기도가 잘 안 돼요. 제가 성경 읽기로 선택했습니다. 목사님 저 6층으로 가서 성경 읽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해. 이렇게 되는 분위기여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주고 이렇게 자유롭지만 뭔가가 딱 긴박성도 있고 뭔가 딱 질서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뭔가 숨을 쉬고 자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좋겠다는 사람 선택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야기한 분위기가 학교의 학풍이 되면 좋겠고 기도풍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하는 분. 지금도 생각하고 손든 거야. 또 옆에 있는 아들이 손드니까 또 집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항상 정답을 손들어야 돼.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해갖고 손드는 아이들이 있나?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되면 뭐 어떡하겠니? 따로 만나야지 목사님이. 진짜요? 손 내리세요. 오늘 목사님이 칭찬할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친구가 딱 앉으려고 하니까 의자를 딱 내려주고 기다렸어요. 딱 의자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앉았어요. 너는 기분이 어땠어? 못 봤어? 너는 그냥 앉았어? 목사님 봤는데? 한번 일어나 볼래? 일어나면 그 의자가 접혀요. 이리 가보세요. 아니 그걸 붙잡지 말고 쳐봐요. 접히잖아요. 그때 하준이가 손을 보세요. 저렇게 내려줬어요. 기억나지 하준이? 네. 딱 내려줬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네가 거기 앉았어요. 너는 하준이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어야 했어요. 알겠어요? 네. 하준이 일어나 보세요. 의자가 접혔어요.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생각할 줄 아는 아이예요. 자, 손 내밀어서 확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네가 해줬으니까 나도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네. 나만 와서 철포닥에 이렇게 앉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꽉 차 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사회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모이는 우리 같은 기독교 대안학교에 예? 그래서 배우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가 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오늘 일회성으로 반짝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평상시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 있잖아요. 친구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고마워 라고 딱 말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이런 학교 분위기요. 목사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인가? 대학생 때 제일 이상했던 것이 문을 열어주는 거였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가면 남학생들이 항상 문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백화점에 가도 그렇고, 뭐 레스토랑 가도 그렇고, 무슨 뭐 책방도 가도 그렇고, 항상 보면 이렇게 문을 먼저 간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뭐 멀리 떨어졌는데 일부러 와서 열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연히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딱 문을 잡아줘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Thank you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수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딱 백화점을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쾅 하고 문을 팍 치고 지나가니까 저는 꽝 하고 부딪혔어요. 너무 놀랐어요. 와. 근데 어디 가든지 그래요. 너 이리 와, 엄마하고 같이 가야지 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 상관없어요. 우리 애하고 나만 들어가면 그 다음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쾅 부딪히든 그 사람이 에? 막 어깨가 부딪힌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미국 가도 그렇고 일본에 가도 그렇고 지나갈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스치면서 부딪히거나 방해가 가는데 보행에 방해가 되면 excuse me 라고 얘기하거나, 나는 일본 말은 모르지만 스미마생 그러나 하여튼간 실례합니다 그러고 지나가거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부딪혔어요. 쳐다봐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다 같이 생각하자. 생각하자. 그리고 선택하자.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하기로 해요. 알겠죠? 이번 주일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최고의 명사들이 와서 경제, 그 다음에 사법제도, 법이죠. 그 외에 경영, 그 다음에 교육,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참 여러분들은 좀 어렵지만 참 지성이 뭔가 하는데 그 지성을 거짓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해보자. 정직한 지성, 정직한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정직한 사람이 되자. 자, 1학년 시작. 정직한 사람이 되자. 2학년. 정직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은 왜 일반 학교에 가지 않고 여기 왔죠? 바로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요. 일반 학교에서는 게임을 친구가 잘 못하면 왕따를 시킨대요. 너 어제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너 알아? 몰라. 나는 게임기도 없어. 그럼 친구들이 걔를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려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 학교고요. 우리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죠.
좀 더 내면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본질적이죠? 그리고 정말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 정직이라는 가치, 그리고 선택이라는 가치, 책임이라는 가치에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니엘서를 읽었고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네요. 그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고개를 조용히 숙이세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 눈을 감으세요. 나는 선택하겠어. 시키는 거에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오늘부턴 권위자들이 시키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구의 예쁜 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통치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자율성을 주셨어요. 독립적 사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짜 개무시하고 이렇게 하도록 원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로 하고 지금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담임 목사님과 선생님을 너무 의식해서 칭찬받는 데 익숙한 그러한 그냥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그러한 학교 생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눈 다 감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마음에 딱 찔림이 있는 사람. 이런 것도 눈치 보지는 않죠. 그래서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선생님과 목사님을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를 오늘 깨달았어요. 진짜 저는 속일 때 속여야지. 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에 위험했는데 오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원하는 사람이 하시고, 무릎이 안 좋거나 힘이 드는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도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했던 부분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기도하세요. 마스크가 답답하면 마스크를 열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단 몇 마디라도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해 줄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